오늘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은요, 12장 1절에 기억하라로 시작해서 7절에 기억하라,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다 같이요 기억하라. 그렇죠? 또 7절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 같이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직접적인 수식어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너를 만드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마지막 전도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지요. 이 히브리어 기억하라는 말씀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 기억하다는 보통 생각하다, 기억하다, remember 혹은 consider 이런 단어로 영어로 번역됐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기억해, 주의를 기울여 봐, 이런 의미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너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듣고 묵상하고 너의 인생을 회상하여 너의 인생을 돌아서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 기억하라의 단어입니다. 즉 너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능동적으로 인식하여서 너의 삶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티베이션으로 삼으라. 이것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칼로 새긴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상이겠지요. 그런데 이 자카르가요, 그저 think, consider 혹은 remember라는 뜻 이상의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단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은 내 도덕이나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행위는 0.0000001%도 없다고 하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의를 가지고 살거든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실은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여전히 그렇게 헤매는 이유는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의견이 통과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도 이 꼴이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란 것은 그런 행위나 의지가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닌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러면 왜 이 자카르가 왜 구속사적인 단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8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기억하사, 이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기억하사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기억하렴,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단다. 높이 올라간 것 같지만 금방 내려올 때가 있단다. 결국 모은 것 한 번에 잃어버릴 때가 있단다. 네가 자랑하는 건강과 네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것을 준 분이 누군지, 그 창조주 크리에이터,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카르는요, 이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언약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언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밥 먹듯이 잊어버리는 인생에게, 죄짓기를 이렇게 즐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레이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분은요, 이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이런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준 속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보니까 자기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왜 사랑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당신의 언약의 메시지를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것,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가 되고 삶의 모티브가 생기고, 아,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메시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억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오늘 마지막 고백. 그래서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을 언제 기억할 것이냐? 오늘 전도자는 세 때를 얘기하는데 이 세 때는 각각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중에 이 각각의 때 한 처한 분이 있고, 이 세 때는 인생의 전체를 아우르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어느 때죠? 첫 번째,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바닥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청년의 때와 공고한 때, 공고한 날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언제냐면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다. 자, 그래서 청년의 때는 문자적으로는 젊은 시기지만 의미적으로는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아직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변할 기회가 있을 때가 청년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생에 여러분 중에 이미 내가 변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이 있고, 그래도 아직 건강이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사실 청년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젊었을 때, 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돌아설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늘 대화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6일 동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주일 하루 왔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듯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내 주변에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내 자녀들은 지금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인생 지나고 보니까요, 젊었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정말 저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행인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예수를 모르는 집이었지만 어떻게 예수를 알고 나서 그 10대, 20대를 주님과 함께 보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20대를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30대를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저 나이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게 전부가 아닌데 그냥 주말이면 클럽 가는데 바쁘고 술, 담배 여기 쩔어가지고 살고 세상에 빠져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된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 나가도 난 믿기는 하지만은 내 내버려 둘라는 거예요. 20대를 내버려 두면은 30대 보장이 없어요. 30대를 놓쳐버리면 40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손주들을 향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어떤 날에? 바로 공고한 날에 기억하라.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다 읽진 않았겠지만 이 공고한 날은요, 예메하라아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예메하라아 원어적으로는요 The evil day, 악한 날들이란 뜻이에요. 공고한 날은 예메하라아, 악한 날들. 왜 이걸 악한 날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맞이하는 날을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악한 날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trou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고한 날, 그날은 허무한 날이 될 것이다. 참으로 피곤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요, 공고하다는 것은 허무하고 피곤하다, 트러블 데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인생에게 다가올 노년의 때입니다. 노년의 때. 그래서 여러분 MSG 성경, 영어 성경 보니까요, before the years take their toll, 이 말은 뭐냐면 the years,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 값을 지불할 것이다. 그들의 톨, 우리가 톨게이트 들어갈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비슷한 어원인데, 너의 톨, 값을 지불할 것이다. 세월이 말할 것이다. 그 살아온 연수가 결국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자는요, 노년을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묘사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이 묘사가 우리하고 좀 낯선 대목들이 있어서 좀 전체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보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노년에 오기 전에, 또 노년의 때에 절대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가요, 이 2절에도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청력, 시력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교적인 문법을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또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과 아픔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질은 이가 빠진다는 것을,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웃지 않으시네요? 이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 집에서 맷돌질하는 소리가 없다, 이빨이 성하지 않아서 입으로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아주 작은 소리에는 민감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할 것인가, 노래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보니까 살구나무 꽃 필 것도, 이렇게 노인이 되면 살구나무 꽃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피는데, 살구나무 꽃은 봄철 중에 가장 빨리 펴요. 그래서 그 노년이 삽시간에 온다 이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60이야? 아니 어느 날 70이네? 이게 뭐 60km, 70km를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막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묵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전도자는 노년의 때에, 혹은 노년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짝하르, 기억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년 때에 이르면은요, 창조자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외기력이 믿음 생활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배우자 한 명 구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0년째 안 나오는 분들,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걸어온 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닦아온 길,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나와주는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닦여진 길을 포기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노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가? 노년의 때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노년이 오기 전에, 나는 이빨도 성하기 전에, 잘 들리기도 전에, 내 인생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년이 돼서 기억할 것 같은데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언제 때입니까? 6절 7절인데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새벽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은요 이 금그릇을 은줄에다가 달아놨대요. 그래서 금그릇이 귀하니까 쓰지를 않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보라고 은줄에다 달아놨는데 그 은줄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줄이 떨어지는 날이 오고 항아리가 생겨 도루박으로 항아리를 올리는데 그 항아리의 도루박의 동아줄이 그 끈이 끊어지는 그때가 돼서 도루박도 깨질 때가 오기 때문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인생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스도인조차도 인생이 그냥 이걸로 멈춰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는요 영혼과의 맞닿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헛되니 아름다운 것도 사라지고 꽃도 시드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니까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게 아니고, 내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살을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도서는 기회를 줘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가 구속사적인 말씀입니다. 전도서에는 한 영혼을 향해서 청년의 때에, 노년에 이르기 전에, 노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숨이 거쳐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너가 어디로 가는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천산병 씨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단락이 뭐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 이 소풍 끝나는 날 뭐라 그래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리고 노년 때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는 걸 놓쳤다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너의 하나님을 짝하라, 기억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그의 마지막 손을 붙잡아야 될 분이 있어요.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없습니까? 그가 마지막 그 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많겠지만 이 저자는요 그리스도인 삶의 이 세 단어, 어떤 사람은 은혜 있는 삶에 무슨 이런 단어가 들어오냐고 하지만 이것이 인생 아니냔 말이에요.
실제적인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회피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과 섹스 권력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돈과 섹스 권력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당신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력 질주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돈과 섹스와 권력에 죽을 때까지 그 붙잡잖아요. 죽을 때도 못 놓아서 못 죽잖아요. 아까워서도 못 죽고 유한히 그냥 남아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나는 청년의 때에 이 돈과 섹스 권력은 나에게 무엇인가? 노년의 때에 돈과 섹스와 권력은 무엇인가? 죽기 전까지도. 왜? 이 돈, 섹스, 권력은 그들의 신이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할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그들이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과 목적이 돈과 섹스와 권력에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번 솔직히 한번 보잔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드러내보잔 말이에요. 나는 청년의 때에 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달려왔는가? 나는 노년의 때에 내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의미와 목적이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 이 세 가지를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적당하게 죄에 대해서 좀 깨닫고 적당하게 찔린 다음에 또다시 나가서 돈, 섹스, 권력의 모든 대화 속에 파묻히다가 혹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종되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청직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렇게 끝나요. 이 일의 결국을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거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면 하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때에, 그리고 노년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노년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청년과 노년의 때를 다 놓친 분들, 하나님께로 그 영이 돌아가기 그 전에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고 자카하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본분, 너희의 모든 것이니라.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도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마지막 넷째 주를 경험합니다.
대강절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His time comes. 그분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고 내가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시간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이 전도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축으로 삼아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